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근세기의 성모님께서 또 발현하셔서 하신 메시지 중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또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신께 너희를 어떻게 봉헌하라고 그러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봉헌하신 분들 계시죠? 네. 예. 삶이 좀 바뀌셨어요? 그럼 봉헌을 제대로 한 게 아니네. 예? 근데 왜 그렇게 봉헌하려고 그러셔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이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매일 미사책에도 이렇게 잠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거죠. 죄의 물듦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죠. 아담의 원죄 이후에 원죄의 그 영향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결국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 이렇게 전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원죄의 물듦이 없는 그 영혼, 그 영혼들, 우리도 아기들 보면 너무나 귀엽고 순진무구한 그 영혼인데, 그러나 영혼이 원죄에 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 때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을 하면 자기 것도 찾고 남의 것도 뺏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서서히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될 때 어느새 욕심이 생기고 자기 것을 또 고집하게 되고, 그러나 성모님은 그런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게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은 그 원죄에 물들지 않는 그 영혼을 당신 것으로. 그래서 결국 이 봉헌한다는 것은 봉헌한다는 것은 원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예? 봉헌한다는 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 존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또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봉헌하려면은.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봉헌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봉헌하려고 그래. 그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봉헌을 제대로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아직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 존재는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되돌려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머니 형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수도자라는 어떤 특수 계층이 있죠. 그들을 보통 보면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도 봉헌 생활을 하지만은 많은 경우 그래. 죄를 짓고 결국 성찰을 해보면은 분명히 내가 하느님께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되돌려 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또 보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요. 예? 내 식대로 살고. 이거는 뭐예요? 봉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것에 대한 뭐예요? 은총을 또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면, 되돌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도 구약에서부터 시편에서도 나오고 어떤 지혜서에서도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소유라는 거,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봉헌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유자재로 쓰시는데 그때는 뭐예요? 나타나엘에게 이야기했듯이 너는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무슨 기적을 쫓아다니는데 봉헌을 하면은 내 안에서 뭐예요? 내 삶이 기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여러분들 이 차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봉헌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은 봉헌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어떤 영혼을 보면은 봉헌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어떤 영혼을 봉헌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뭐예요? 순응해야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때를 그냥 스쳐가든지 그냥 간과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봉헌되기를 원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은총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감쌀 때, 그때 하나님께 봉헌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 이들은 삶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 봉헌의 때에 자신을 이렇게 봉헌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차단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봉헌의 때에 봉헌했기 때문에, 내가 예하고 봉헌했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경우에나 그 봉헌의 때에 봉헌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제 살도록 이렇게 이끄시는데 자신은 봉헌할 때만 잠깐 봉헌했다고 해서 또 자기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시는데 자꾸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꼬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여러분들 잘 이걸 특히 봉헌을 했다고 생각한 영혼들이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어떤 경우에 그것은 제대로 어떤 영혼은 봉헌을 했는데 봉헌 후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모님의 이 그 자언 기념일을 지내면서 왜 성모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봉헌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왜 성모님이 그 메시지 중에 왜 자꾸 자기에게 봉헌하라고 그러셔요? 이게 신비해요. 뭐 보면은 교회에 무슨 봉헌한다고 해가 꽃 들고 보면은 막 한복 입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 여러분들 왜 성모님이 나에게 봉헌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더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어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옮기면은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원죄에 물들었죠.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기우는 우리들을 보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다운 모성으로 나에게 온전히 봉헌하는 영혼은 뭐예요? 내가 원죄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죄의 위험에서 어머니의 그 특별한 보호로 그 영혼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낳았듯이, 예수님을 낳았듯이 나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게끔 어머니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께 봉헌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주 에스컬레이터나 보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그냥 슉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로. 응? 근데 성모님 품에 완전히 맡기질 않죠. 응? 저도 참 그게 세월이 어제도 제가 다른 지역의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신부님은 성모님이 특별히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왜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끄신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성모님이 먼저 그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거는 안타까워요. 예수님도 다가오시지만은 성모님이 보실 때는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어머니시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여 아버지 있고 어머니죠. 어머니가 더 애간장이 타잖아요. 애가 좀 그래서 뒷골목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성모님의 자언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성모님이 이 건세기에 발현하셨어도 그 메시지 중에 제발 나에게 봉헌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그리고 봉헌 예식한다고 뭐 또 해가지고 몇 번을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성모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드린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전적으로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의 경우에는 피앗의 삶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돼요. 피앗.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팔로티에서 종신봉헌할 때 바로 피앗을 제 종신봉헌의 성경 속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그 종신을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저에게라는 말을 제가 그 상본에서 뺐어요. 저에게라는. 예? 왜냐하면은 성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순진무구한 원죄에 물듦이 없는 영혼이니까 또 그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미희라는 그것을 저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제 존재가 온전히 말씀에 온전히 봉헌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은 나에게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어떻게 없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원죄에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의 어떤 정반대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계속 노력하고 훈련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피앗이라는 이 삶이 내 안에 서서히 이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래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일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도 뭐예요? 그것을 성모님께 가지고 가서 성모님이 온전히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 피앗이 어떤 경우에는 그 올려드린 것을 기억 안 하게끔 싹 성모님이 이건 왜냐?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시금 그것을 떠올려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면은 나에게 다시금 되새겨 주셔요. 기억나게 해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뭐예요? 이루어 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주 쉽게 하느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어떤 예식 때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뭐예요? 성모님 계속 이거를 토스해드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성모님이 알아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어느새 나는 뭐예요? 성모님께 봉헌했을 뿐인데 내 안에 뭐가 예수님과 일치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느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 존재가 또 다른 예수의 존재로 변화되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느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일독서의 저카리아 예언서에도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결국 뭐겠어요? 그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뭐겠어요? 늘 함께 한가운데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늘 항시 내 존재와 일치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는 게 당신을 몸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 기준에 의한다면 같이 사는, 피를 나누고 또 어떤 혼인 계약이나 또 어떤 가족이라는 것도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내 형제, 내 어머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뭐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준에 내 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되겠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가족,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분명히 부르셨는데 나는 자꾸 현실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 되려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 뜻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도하는 지향이 이들이 진정 하나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뭐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봉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읍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원죄 사건 이후에 그 성경에서는 보면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두죠. 그래서 카인은 뭐예요? 자기 키우던 그 짐승을 봉헌하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그냥 곡식을 바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왜 카인의 그 재물, 아벨의 재물을 반기고 왜 카인의 재물을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내쳤겠어요? 봉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있잖아.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노고를 그것을 바치는 게 봉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도 봉헌하잖아요. 봉헌할 때 여러분들 그래 뭐 천주교 신자니까 1,000원 내는 게 봉헌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봉헌이 아니에요. 봉헌 때에 바로 사제의 손을 통해서 뭡니까? 밀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봉헌하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봉헌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전한 존재를 봉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내는 게 봉헌 예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이 성찬내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송도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제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순환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의 어떤 실체로 다시금 이렇게 우리에게 건네지듯이 우리의 존재도 진정으로 성찬례의 은총 속에 봉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서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봉헌을 통해서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도 어떻게 돼요?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이 미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비가 이루어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스스로 자신을 봉헌하신 이 성모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지만 오늘 특별히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되돌려 둘 수 있는 은총을 또 구해달라고 특별히 성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